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라. 우리의 고백을 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네. 좀 느끼한 목소리를 더해서 다시 한번 더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즐겁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통치하시네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통치하시네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대하신 주님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찬란하게 빛난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통치하시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이 시간 광대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아멘.
시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는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로 찬양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이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우리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말씀 간단해서 좋죠. 메시지도 아주 간단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를 낳고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참 불법과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내가 낳은 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살아가는 다음 세상은 어떠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요. 부모가 되어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너무 순수한 마음에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부모의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은 안 그러신 모양인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가 되면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공의란 무엇인가, 이 땅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데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이 세상의 올바른 법과 또 올바른 법 집행, 그리고 억울한 자가 없는 세상, 그런 것을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바르게 행했으면 그 바르게 행한 것에 대한 보상과 또 자기가 이렇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행한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너무나 부조리하고 억울한 일도 많고, 법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법도 제대로 잘 시행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의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지게 되죠. 인류는 많은 정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법도 수없이 많이 제정했고, 또 그 법을 시기마다 바꿔가면서 그 시대에 맞게 그런 법을 제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회는 정의사회가 구현되지 못했고, 또 갈수록 악한 사회가 되어가고 강력범죄가 늘어가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절대로 정의사회 구현을 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정의라는 말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혹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행위나 원리,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성경에서도 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의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가지는 그런 의,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같은 의미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좀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정서에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의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아주 머리가 아픈 일이죠. 지금 제 설교가 너무 머리 아프지요. 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의는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개념도 없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의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그때부터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보면 마음에 욱하는 것이 일어나고 더 바른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역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올바른 정의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법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수를 만족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 뿐입니다. 세상에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은 다수를 만족시키는 것이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 10,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한 8,000명 정도만 만족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면 훌륭한 법이지요. 나머지 2,000명에게는 억울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또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모두가 100% 만족하는 사람, 그런 국민은 없는 것이죠.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5년간의 그런 사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면서 잘했다, 그래도 잘했다,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아주 나쁘게 평가하고 못된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도 아무리 훌륭한 정치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만든 원리와 법은 절대로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의, 정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예,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의는 법을 통해서 구현이 되지요. 법이 잘 지켜지면 그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나라를 구성하시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킬 때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에 해당하는 감사합니다. 반응을 보여주시는군요. 팔복이 들어있는 산상보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십계명과 율법처럼 그런 위치를 차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십계명과 율법, 또 팔복과 산상보훈, 이것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입니다. 이 법이 잘 지켜질 때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목마르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팔복은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팔복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팔복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맛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듯한 진정한 맛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복으로 표현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복,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구원과 또 나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의는 율법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바른 생각을 한 번쯤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생각일 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와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그 마음 속에도 반드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실현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마음과 또 다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범법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의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의 죄를 지을까? 라는 것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정도 죄를 지을까요? 네, 수도 없이 많지요. 약 1억 가지의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약 1억 가지의 죄를 짓는데 그것이 무의식 속으로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몇 가지의, 드러나는 몇 가지의 죄만 기억할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가 되십니까? 네, 권사님 아주 적극적인 반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잘 살펴보면,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그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또 다른 목적을 따라서 그 사울의 죽음을 고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 안에 참으로 간사한 것이 날마다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착한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의로운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 마음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불리할까? 이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이것이 나에게 장기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될까? 다 그걸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 이기적이고, 말을 한마디를 해도 내 기준에서 말을 하고, 공의의 기준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내 기준에서 얘기하고 내 유리한 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의 율법조차도 절대로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를 실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의 율법조차도 완전하게 의를 실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죄를 짓는 것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면 그 모두가 죄입니다. 내가 따로 통제해주지 않으면 모두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순간 율법의 그 무게에 못 이겨서 날마다 짓눌린 삶을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나의 의로움을 발견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고 절대로 어려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재빨리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빨리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의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품는 모든 생각 안에는 항상 나의 욕심과 죄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한 가지의 율법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나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지켜낼 수 없고 우리 육신으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의, 그것을 예수님이 다 실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순종, 율법의 실현,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그 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율법을 모두 의롭게 다 순종한 그 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득한 그 의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을 거두어 가시고 죄를 거두어 가시고 의인의 신분을, 그 가득한 의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님은 내가 죄인 된 만큼 죄인 되신 것입니다. 내가 사악한 죄인 되신 만큼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만큼 예수님은 연약해지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죄악을 만날 때가 있지요. 죄악을 만날 때 빨리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좀 의롭고 좀 내가 좀 착했던 거 이런 거 골라내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더 짓눌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체들하고 좀 다툼이 일어나거나 좀 이렇게 뭐가 좋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잘했던 것에 대해서 골라내지요. 내가 좀 잘한 것에 대해서 골라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골라내요. 그리고 그걸 분리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그것을 골라내어가지고 내가 조금이나마 더 의로워지려고, 내가 조금이나마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를 골라내려고 하고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골라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며 그 사람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를 매번 얘기하고, 그것이 저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악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 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의에 줄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잘한 거 조금 골라내어서 그 의를 찾아 헤매는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고, 내 것은 온전히 포기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온전히 죄인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로워지려고
내 안에 있는 의를 드러내려고,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 시민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시민다운 것은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다운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도 애를 쓰다가 여러분 지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다운 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말씀에 한 번이라도 더 순종해 보려고 내 자아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못 이겨서, 그러다가 못 지켜. 그래서 못 이겨 거기서 쓰러지고 또 죄인 되고, 그때 다시 애통하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붙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 시민다운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의가, 우리의 삶과 관계된 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 의인이 되고 나면 우리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의인의 나라와 죄인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나라와 이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법에 회부되지요. 사회에 나가서 죄를 짓더라도 군대로 잡혀가게 됩니다. 군법의 지배를 받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법의 지배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더 높습니까? 여기 높다고 하는 것은 수준이 더 높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법은 마음까지는 치지 않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먹었던지 그냥 결론이 어떠한가만 봅니다. 사람을 진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죽이지 않았더라도 마음의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면 그것은 곧 살인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수준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더 수준이 높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높은 수준의 그 법을, 의를 요구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지키기가 더 어렵지요. 오늘 있는 이 팔복 말씀 뒤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법의 요구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좀 전에 제가 들어드린 그런 예처럼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해결 방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다른 해결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들어드린 그런 예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닥치면 내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미움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나름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좀 했는데, 나름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사회를 바라보면서는 나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더 높아져서 그 법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번영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힘이 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못하고도 떵떵거리며 저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을 구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혹은 내 직장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좀 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좀 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애통하는 자와 어떤 관계가 좀 있습니다. 막 떠들고 다니는 그것이 아니죠. 떠들고 다니면서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애통함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 나라를 보면서, 혹은 또 교회를 보면서, 혹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은 가정을, 혹은 직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자세로, 하나님, 이곳이 좀 더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좀 더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자,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라, 앞에 목마르고 굶주린다 그랬죠. 뭔가 결핍되고 뭔가 부족해서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 그 사람은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로 채워집니까? 돈으로 채워집니까? 절대로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것, 그 가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녹아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면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힘주심과 이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게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아무도 불만이 없습니다. 모두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모두가 만족하는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꿈꾸어 보셨습니까? 아무도 불만이 없는 나라, 모두가 만족하는 나라,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를 꿈꾸어 보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까 두 세계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거기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지배를, 의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다스리시는데 가장 완전함으로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잘 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다스림은 가장 완벽한 통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향해 베푸시는 이 통치는 가장 완벽한 통치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통치와 같은 통치입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각 개인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각 개인 개인에게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가장 신실함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를 우리에게 의롭게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의 대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부딪혀서 내가 죄인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부조리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 속했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배부른 삶입니다. 늘 채워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죄인 될 때마다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배부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비참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조리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했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의로운 마음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결핍됨과 하나님 부족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공의와 하나님 정의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하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혜 주심과 믿음 주심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능력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의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